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 말씀 묵상,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세계에 긍휼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있지만 단순히 이제 이것을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천 가족들, 어려움에 있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육체의 아픔으로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증거, 그리고 이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 선정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예수님 공생의 초기였었던 한 주간에 발생한 일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될 때는 남유다에 속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켰고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일반 유대 시민, 특별히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유대인은 일반적인 그런 일반인들이 아닌 권력층에 속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들이 세례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답은 이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굉장히 단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게 되죠.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23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한 인격으로 소개하지 않고 소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소리라고. 자,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앞길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그냥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베풀 때에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행해졌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만 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점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가? 또 다음으로 또 하나의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메시아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는 죄를 씻게 하는 그런 표시이고 이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의해서만 죄 씻음을 할 수 있는데 그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요한은 답으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요한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와 환경이 많이 다르죠. 모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집에서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이 샌들을, 우리 같은 거로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니까 그런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을 낮은 종으로 또 예수님을 귀하신 분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누구냐는 물음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 홀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의미를 갖는다는 그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나 혼자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베다니라는 그런 뜻은,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베다니라는 곳이 이제 두 곳이 나옵니다. 그중 한 곳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는 마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집이 있는 마을, 나사로의 집이 있는 마을, 그곳이 여러분 베다니였습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장소, 그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고자 하였고, 요한은 이 기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매우 고심했을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강력한 선포로 인해서 많은 또 사람들에게 시행했던 세례로 인해서 세례 요한 자신은 벌써 정말 마음 먹기에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지도를 어떻게 더 올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각인을 이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는, 백성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지금의 역할, 자신의 소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장면, 그 전에 이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시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런 신학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좀 문제 있는 집단들이,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갖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오로지 아버지만 나타낼 수 있는,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또 많은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